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내용 다루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막 그러면 다른 말로 많이 사용되는데 뭐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증거막, 회막 혹은 텐트, 성소 다 같은 말인데 성막이라는 것은 교회의 원형이 되지만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부터 성막을 다룰 때 이 성막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포터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분해하고 조립해서 갖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초신자도 있겠고 초신자가 아니라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도대체 성막이라는 게 뭐야? 처음 듣는 건데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모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실은 우리 모든 신앙적 원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들이 여기 이렇게 낱낱이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모양대로인데 그 모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일일이 다 설계 도면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가 무슨 대학의 건축가 설계가도 아니고 그 하나하나를 다 다룬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이게 쉽진 않죠.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이 성막의 내용이 끝이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 인생 중에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뭐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구약의 교회의 원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막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도입부인데 25장에 1절에서 7절까지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너희들이 헌금이나 헌물로 기쁘게 갖고 오라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재료들을 이제 앞으로 차차 성막을 다룰 때 하나하나씩 성막의 기구를 다룰 때 이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하나씩 언급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강 그런 재료들이 있다만 아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구들이 나올 때 이 재료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로 바로 가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그 모양이 다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성막이란 말이거든요. 고로 성막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을 알게 된다. 그겁니다. 모양대로. 그 성막이 뭐야?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8절에 그 정의가 나오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뻔한 말 같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막이 뭐냐? 이거 성소. 즉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기가 성막입니다. 오늘날에는 건물로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도 지금 여기가 예배당이죠. 이건 건물로 치면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언어라는 게 서로 약속이고 소통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개념이 달라도 많이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다 보면 언어가 돼버려요. 그게 어떤 언어의 약속성인데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는 거하고 예배당은 좀 달라요. 원래 교회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바깥으로 부른 사람들 이게 교회의 원래 뜻입니다. 세상 바깥으로 불렀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서 다른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서 거기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인생을 다짐하고 모여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죠. 여기 건물이 없고 지붕이 없고 여기 노천이라도 운동장 잔디밭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에클레시아의 모습으로 모여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건물은 이건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알고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려니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적어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건물이나 고정된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념이 틀리니까 확실히 개념이 틀리면 방향이 틀리게 돼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건물을 3층에서 4층으로 올리고 4층에서 5층으로 올리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닌 게 되죠. 여러분이 세상 바깥으로 불려져서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부분이 강력해지고 탄탄해지면 그게 부흥이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회는 언제나 사람의 상태입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하여간 통칭이 돼서 예배당이 이꼴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적어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개념은 알고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바른 개념으로 용어를 쓰는 게 더 낫죠. 자, 성소는 그럼 뭐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근데 하나님이 건물 안에만 거하고 외출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가두어두면서 이걸 성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즉 에클레시아, 교회인 여러분들 향해서 교회가 진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의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랬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아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래서 고로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 평가하는 정의죠. 나는 성전이다 하고 이제 돌아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싸돌아다니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소입니다 하면서 술집을 싸돌아다닌다.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웃기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전되는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싫은데요. 그럼 나가면 되고 어쩔 수 없고 성전된 삶을 살려면 예수 믿으려면 성전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성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말을 이제 아무리 해도 사실 여러분 안에 그 실감이 안 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해서 나는 성소인데 난 이 모양일까 하고 가슴을 치는 통회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담배를 피거나 소주를 마실 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 거기다가 짙은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소주를 부어드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걸 그렇게 더럽히고 취하게 만들고 기침나게 만들고 그럼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뭘 해야 한다, 뭘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율법의 시비를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입장을 분명히 좀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래도 여기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들하고 친한 사람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 앞에서 혹시 소주 퍼마시고 취해갖고 행월행월 가고 뭐 담배 팍팍 피워대고 심지어는 뭐 마약하고 그럴 사람 없잖아. 했다간 죽는 거지 그날로. 근데 아니 내 앞에서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안에 거하신다는데 그럼에도 그걸 한다면 그 뻔한 거죠. 안 믿는 거지. 그리고 없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를 더 어려워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물론 이제 뭐 술, 담배니 마약이니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구원의 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 기준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런 어떤 도그마로 살려고 하지 말고 수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청소년기 지나고 이제 뭐 사회에 나가면 항상 그 이 시대와 사회의 문화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참 별거 아닌 거에 기준을 못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해 죽겠는데 수준이 좀 있어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건 왜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따지는 이유가 뭐야? 저 깊은 곳에는 하나밖에 없잖아. 하고 싶은데 왜 말리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명분과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고민하는데 그 속이 다 보이는 짓이고 여러분은 뭐냐?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간혹 뭐 진짜 꺼리낌 없이 이렇게 포도주를 한 잔 한다든지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정말 신앙적 양심에 있어서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한다 치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경지와 수준은 하나님이 아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청소년이라면 이제 강압적으로 잘못한 거는 이제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인이잖아. 근데 이제 철이 없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이 없는 짓.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한 부분이 있잖아. 당시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 보면 굉장히 그 거북스럽고 부정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거 잘 안 믿었다고 우상한테 바친 제물로 먹냐. 그래서 시중에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그 집에서 혹시 제사를 지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끝나고 밥 먹잖아.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은 뭐 기독교 가문이야. 제사를 1년에도 수없이 지냈는데 난 제사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제사 지낼 때 제일 맛있는 반찬을 그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숙모 오고 그날 막 삼촌 왔고 용돈 주는데 그 용돈으로 얼마나 많이 받는지 늘 손꼽아 제삿날을 기다려서 며칠이지? 언제지? 이렇게. 그리고 제사 마치면 맨날 그 소고기국에 맛있는 반찬 제사 음식 준비하기 전부터 찢고 볶는 거기에 막 그 붙어갖고 그거 먹는 재미도 있고 아 이게 좋더라고 제사가.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감각이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 이제 거부가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제사 지내고 난 그 음식을 난 그럼 예수 믿었으니까 저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어야 돼. 아니요.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먹어도 된다고 말을 했다며요. 성경에 있어. 먹어도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먹어도 되는 줄 알지만 안 먹는 거. 이런 그 수준 높은 경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왜 안 먹는다고 그냥 이유가 거룩하죠.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이 자유가 있어. 그러나 안 먹겠다.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봐라 저 사도 바울이 저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껏 우상 음식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1도 없는 것들이 단지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바친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하고 다이다이를 놓는 거지. 나도 먹어도 꺼리낌 없어. 먹자. 쟤도 먹잖아. 그러거나 아니면 조금 신앙 있는 사람들 아유 저게 무슨 사도라고. 아니 사도가 저런 경지라면 난 예수 안 믿어. 뭐 그래 버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바울이 우상제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신앙에 어떤 실족이 있거나 시험을 받을까 혹은 약해질까 봐. 그게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영광을 가리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진리성에서는 있지만 내 태도는 내 스탠스는 절대로 그 우상을 에게 바친 제물 안 먹는다 음식.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 줄 알고 그게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유잖아요. 진짜 자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 스스로를 있는데도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게 하는 그 자유함. 이게 진짜 자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주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화두계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내 이 설교를 조금이라도 듣고 있는 몇 명 듣지도 않겠지만 이 땅에 그 젊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면 좀 들어달라는 거야. 뭐냐? 최소한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서 술 먹었다 치자 응? 그런 모습을 무슨 매체 인스타 이런 곳에 올리질 말라는 거야. 난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못 참겠으면 손 떨지 말고 혼자 어디 처박혀서 먹으라고 조용히. 그걸 보이지 말란 말이야. 그거를. 이게 최소한의 도리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혼자 처박혀서 먹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비참한 신앙의 경지인가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도 목사님이 먹고 싶으면 혼자 먹으랬어. 그렇게 생각하는 전응아들이 있을까 봐 내가 지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할지 모르지만 기초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게 핵심인데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성소인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성소의 모양이 어떤 겉모습으로 드러났는가에 대한 걸 한번 우리가 알고 지낼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최초의 성소가 어디냐? 에덴입니다. 그럼 왜 에덴일까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빨리 대답을 해야지. 성소의 개념을 붙잡고 이 해법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성소의 개념이 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에덴이 성소 되죠.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 거하시잖아요. 같이 거닐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당이 없지. 에덴 동산에 가서 에덴 예배당이라고 어디 있어요? 이럴 필요 없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첫 번째 성소. 그게 에덴인데. 근데 우리가 뭐요? 튕겨져 나와버렸죠.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은 뭐야? 성소의 개념에서 성소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또 약속을 주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출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갖고 온 기름을 자기가 베고 있는 돌에다 붓고 여기를 베델이다. 베델이란 뜻이 뭐냐면 벳엘, 하나님의 집 그렇게 돼.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를 보면 천장이 있어야 돼.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벽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가 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 그래서 함께 있는 그곳.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그걸 고백하고. 그래서 그곳이 벽도 없고 지붕은 없지만 뭐가 돼요? 성소가 되지. 개념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 에덴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는 엄연히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오늘같이 드디어 처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성소적 개념을 눈으로 가시화하는 성소의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하나님이 모양대로, 내가 설계한 모양대로 설계를 하니까 요대로 지어라. 차차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늘 그 진행의 모습이 그래요. 성막을 만들어 갖고 한가운데 놓고 진을 칩니다. 성막은 사각형, 직사각형. 12지파기 때문에 3지파씩 성막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포진을 해서 항상 성막은 가운데 놓고 그렇게 진군을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핵심이 포토블. 포토블이 왜? 이동할 때 다시 분해해. 정착할 때 다시 조립해.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갈 수 있는데,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언제라도 어디라도, whenever, wherever. 거기에 성막은 같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어디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것을 지키는 거. 이게 이스라엘.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되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한가운데 성막, 그래서 텐트라고도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성소다. 니들이 어디 가나, 어디에 있으나 반드시 예배당 안에 있다고만, 거기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이 있는 성소, 거기에 너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늘 성소가 있는 인생을 살아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게 중요한데, 간절함이 안 생기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그 후에, 자, 에덴,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그 후에 드디어 오늘날 같은 개념의 고정된 예배당, 그로서의 성소가 만들어지지. 말하자면 엄청나게 또 길고 방대하니까 그 개념만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흐름을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죠. 알다시피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엄청나고 크고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을 갖는 그 시간부터 사실 성소는 타락의 온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필수적으로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곳 중에 제 1번이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성당이 있어. 어딜 가나. 저 시골 구석 총구석에 가도 유럽은 성당이 있어요. 기독교의 아주 그 깊은 그 문화를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 어떤 성당에 들어가든지 성당에 들어가면 내 육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효과가 워낙 커서 종교성을 확 느껴요. 나는 그걸 종교성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달리 말할 게 없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성이라는 착각을 줘요. 그래서 이 캐톨릭의 성당들은 이 가시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성가대 우리는 이게 뭐 하는 데지? 하여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노숙자가 누워도 어울리는 의자들이잖아. 길이나 모양이나. 근데 성당에는 이런 식의 성가대는 별로 없어요. 특히 옛날에 막 유럽의 성당들. 아주 섬세한 조각 하나하나를 그냥 모든 의자마다 다 해갖고 이렇게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림, 벽화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그 성당 자체가 주는 예술적 퀄리티나 그 문화 가치적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미사를 때 보면 이렇게 캐톨릭은 향 같은 걸 피우고 후각, 시각, 막 여러 가지 인간의 이 공감각을 전부의 감각을 이용해서 어떤 의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지만 내 생각엔 하나님의 만남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취해버리게 만드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작 미사에서 옛날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이 알고 있는 라틴어로만 사제들이 읊어주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그 외국어를 듣는 걸로 끄떡거리면서 끝나는 게 미사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본질적 미사가 아니잖아. 우리 개신교는 뭐냐? 프로테스탄트. 그걸 프로테스탄트 거부한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하면 또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제일 핵심적인 게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정말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읽게끔 만드는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다. 이게 우리의 말씀의 구심점. 우리 모든 신앙의 한가운데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유럽을 여행하는데 저도 이제 독일을 갔다가 뭐 좋은 여러 가지 관광지도 있습니다만 꼭 가보고 싶은 데가 그 루터의 생가입니다. 루터가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잖아.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 또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찾아갔는데 나는 그 줄 설 줄 알았어. 루터 같은 세계적 인물이 매일 관광객들이 수백 명씩 올 거 아니야라는 내 착각을 했는데 그 집 찾는데 한참을 헤맸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디 한갓집인데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물어봤잖아 내가. 이거 루터 생가 맞냐? 그러니까 맞대. 거기 이제 무슨 이런 무슨 데스크 같은데 뭐 그냥 아주 조용하게 어떤 여자 한둘이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맞냐고. 그냥 맞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저 위에 가서 구경하래. 구경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성당은 어디를 가도 그냥 삐까뻔쩍하고 이게 뭐야 하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살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의 생각, 그 집에 루터를 기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뭐 책 적은 거, 노트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뭐 다 찌그러져 가는 녹슨 종 하나 있더라고, 종 하나. 보는 거는 실망했지. 근데 제가 나오면서 깊은 감동. 이게 개신교의 정신이다. 이게 프로테스탄트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우상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가리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다 없애버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는 이거.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그 루터의 생각이 그렇게 초라한 게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 너무나. 제가 그래서 혹시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를 하나 누가 나한테 나는 설계가도 아니지만 설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난 다 이대로 할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과 발상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현 개신교회는 이제 점점 보니까 캐톨릭보다 더해. 그러니까 캐톨릭보다 더 큰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더 초대형으로 더 많은 더 삐까뻔쩍한 돈을 들여갖고 더 화려하게 올리려고 하고 여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신교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더 캐톨릭보다 더 깊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움직임과 방향이 있는 거죠. 글쎄 모르겠어. 나한테 기회가 있으면 가끔씩 내가 이런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피는데 이렇게 성막처럼 만드는 거야 교회를. 뭐 어떤 모양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치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보는 거지. 나는 동쪽으로만 문을 낼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동쪽으로만 들어와야 돼. 불편하겠지. 남쪽으로도 내고 북쪽으로도 좀 내면 되는데. 근데 교회를 뭐 편하려고 오나? 들어오면서 의미를 가져야 돼. 유다 지파가 있는 동문으로만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들어가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한 유다 지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내가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갖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예배에 불만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지만 지적은 못 하는데 수많은 예배들, 특히 개신교 예배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목사님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실 예배가 그렇지 않잖아요. 입장에서부터 교동문과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하나하나의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하나의 컨텐츠들인데 거기 모두 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각한다, 앞에 거 다 빼먹는다.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착각을 하고 돼요. 그리고 축도도 하기 전에 급해서 설교 듣고 나간다. 뭔 이게 의미인지 모르겠어.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예배 전체의 흐름 속에 하나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나는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입장부터 이거 말이 이게 길어져서 큰일이다 이러면 아무튼 그렇게 좀 하고 싶다. 의미 하나씩 들어가면 번제단 같은 모양, 꼭 번제단이라는 모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주는 걸 통과하고 들어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내 죄를 먼저 회개하는 어떤 그런 번제단의 어떤 영적 의미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 그런 시간과 프로그램이나 그런 장치를 해두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손을 씻고 거룩하게 내 자범죄를 다시 고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안에 하나하나씩 성막의 기구들이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추구하면서 마지막에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법계, 언약 법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딱 선포하고 거기서 말씀을 또 뭐 이런 식의 나 혼자 그냥 이 찬란한 그 상상의 나래를 피고 흐뭇해합니다. 그럴 날이 올 것 같진 않아요. 누가 너한테 이렇게 설계를 맡기겠어. 모르지 또 이 설교를 듣다가 어떤 또 설계자가 또 표절해갖고 나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 좀 기준을 갖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성소로서 드러나는 걸로 역사 속에 드러났다가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잖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한두 번씩 들어봤던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한동안 성전이 없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다가 이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또 통치할 무렵에 페르시아에는 이제 고레스 황제라는 조금 그래도 이 좀 마음이 넓은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참 성전이 없어서 고롭지. 바벨론 시대 다 무너져갖고 안타깝다. 야. 그러니까 사정 봐줄 테니까 니네 가서 니네 그 예루살렘의 성전 줘.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력으로 여러분 성경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데를 보면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내용이 바로 그 성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스룹바벨이라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진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지는 하나의 성소의 개념으로 드러난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거기에 대한 역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있는데 안 궁금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제 설교 중에 유튜브나 팟빵에 올라온 에스라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그 젊은 여러분들은 좀 에스라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몇 편 되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쭉 들어보면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통찰력이 생기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책 몇 권 읽는 것보다 좀 제 설교를 들으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장담컨대 여러분이 이 세계 역사적 어떤 흐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 베이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장을 해요. 이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 황제가 선처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물론 섭리겠지만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만들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훨씬 초라할 수밖에 없고 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대표를 해서 그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성전이 나중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로마로 가는데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악마, 아주 그냥 악랄한 그 왕에 의해서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다 말하면 이제 끝도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의 민족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마카비에 의해서 그 훼손된 것이 다시 수리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 스룹바벨 성전이 간들간들 하다가 헬라 이후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서 주님이 채찍으로 이제 뒤집어 엎은 그 성전이 나오는데 그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지. 솔로몬,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헤롯 성전은 어때요? 헤롯이 유대 분봉왕이기 때문에 로마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유대인에도 환심을 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하나 만들어주자 해서 어용 성전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성직자들, 사두개파들이 재산을 모으고 이게 비단 당시 헤롯 성전의 부패와 타락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의 그 부패와 타락의 내용을 보면 그 헤롯 성전의 원리와 상당히 거의 동일해요. 또 말하면 가슴 아프니까 생략하고 여러분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일단 알자. 뭐다?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여지는 솔로몬,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가장 본질적인 성소로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때 거하시네라는 헬라어 스케노라는 뜻이 텐트를 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장막을 친다라는 개념이 예수님께 적용이 된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의 성막의 개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막이 12지파의 가운데 늘 있는 것처럼 고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성막의 본질, 성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주님도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신자, 아까 고린도 전서 그 3장의 말이 그겁니다. 우리, 즉 신자의 몸이 성전의 개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수없이 설명했지만
이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시는 정도가 점점 가까워지게 그렇게 흐르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물론 내 옆에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굳이 표현상 말하면 구약이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었는데 신약 시대 때 성자 하나님은 내 옆에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성약 시대 때 와서 주님이 승천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늘에서 옆에서 안으로 이게 하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가셨지만 그런 식으로 상징하고 대표하고 표현되는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성소의 개념과 동일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즉 예수님이 성소였다가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성소가 되는 그 가까움과 성소의 개념이 다 동일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게 성소냐? 내 자신이,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자신이 성소의 개념으로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광야 시절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 성막 있잖아. 그지? 여기 텐트로 가야지. 가나안 시절에는 팔레스타인에 들어갔으니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면 되지.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성소가 있는 거지. 지금은 성령이 거하는 신자, 즉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이기만 하다면 여러분들, 즉 신자에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입니다. 고로 무슨 의미야?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교회 가자. 그 교회 가자는 게 뭐야? 예배당이란 건물에 데리고 가는 개념은 1차원적인 거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너는 나를 만나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신자의 운명이자 사명이자 비전이자 소망이 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원으로 삼고 있는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삼겹살을 배불리 먹을까 정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훨씬 깊고 훨씬 높은 것에 대한 가슴 부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천국.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적으로 가야 될 마지막 천국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지금까지 말한 성소의 개념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모양은 달랐지만 다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에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양대로 지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모양대로 말씀 제목. 여러분이 성소가 맞다면 그럼 여러분은 모양대로 지어져야 되지. 무슨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이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거네.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존재네. 그걸 뭐라고? 여러분이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양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야. 모양 빠지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가슴 벅차하잖아요. 이제 뭘 하고 싶다. 응? 배고파 죽겠는데 삼겹살을 먹고 싶다. 가슴 뛰지. 오늘 누가 사주기로 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거. 가슴 뛰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 뭔 생각을 해야 가슴이 좀 벅차고 그러니? 내가 무엇에 가슴을 뛰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술 마실 일 있고 나쁜 짓 할 계획 있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걸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과 똑같이 노는 걸 생각하면서 설레고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끊어야지? 버려야지? 돌아서야지. 우리는 훨씬 더 그 고급진 가치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그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그 더 세고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못 보니까 쓸데없고 허망한 것에 넋이 나가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곳에서 성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게으름의 죄를 잘 이겨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이 게을러요. 어떻게 하셨죠? 많이 잔다, 퍼잔다 이래서 게으른 게 아니야. 제가 성경공부 교재에도 얘기했지만 게으름이란 것은 늦게까지 자는 걸 게으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안 하는 거래요. 예수 안에 살면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안 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탕자의 죄가 뭐냐? 낭비죄라고 그랬어요. 가서 돈을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썼느냐는 두 번째 문제. 아버지 앞에 어차피 상속받을 돈을 받은 거.
뭐 도둑질했어 탕자가? 그리고 이제 그 탕자 스토리를 읽어보면 은근히 좀 이렇게 측은한 게 있어요. 지도 살라고 그 부잣집 도련님이 가산 탕진해갖고 저기 어디 돼지 치는 그런 우리에 들어가고 돼지 먹는 거 먹으면서 그래도 살아볼 거라고 일하는, 나름대로 그래도 집단에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 근데 나중에 결국 돌아오죠. 뭘 깨닫고? 하나를 깨닫잖아. 성경 읽어보면 나오지만 또 길어지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별거 아닌 거 깨달았지. 뭘 깨닫는 거야?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게으름인데 그 게으름이 뭐랬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안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버지의 아들로 안 살고 있더라는 거야. 이걸 낭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게으름은 중요한 걸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중요한 걸 안 하고 있으면 제자리를 견디는 게 아니라 쭉 미끄러져 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 술 중독, 뭐 담배 중독, 요즘 마약도 많아지니까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뭐 오만 거의 중독. 그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중요한 그거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중독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항상 중독되는 사람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안 하고 있어. 그게 중독이. 신자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로 해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고 이겨야 되냐면 기도로 이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만 이기라고 했는데 중독자들은 뭐가 안 되냐?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기도할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중독된 그것을 탐닉하는 쪽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법이 아닌데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 콜라도 중독 있잖아요. 사이다도 중독 있고 뭐 이런 거 다 기호식품이라고. 그러면 뭐 목사님 뭐 술 같은 걸 그렇게 자꾸 거부하시면 뭐 콜라도 중독이 있으니까 마시면 안 되겠네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게 수준이 낮다는 게 뭐냐면 좀 지성이 있으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되고 안 된고인가를 정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심령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가르쳐 줄게.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줄 내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저 세속적 그 젊은이들에게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유럽에 살면은 내가 좀 봐줄 거야. 왜? 유럽의 문화라는 건 한국처럼 중독 문화가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에도 가봤는데 프랑스에는 세계적인 포도 생산지, 와이너리가 엄청이 많잖아. 어딜 가나 그 포도 생산지다. 그럼 내 생각에는 술이 넘쳐나 포도주 넘쳐나 전부 길거리에서 휘청거리고 이런 사람들만 천지로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동인천 바로 나가기만 하면 늘 볼 수 있는 그 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깔렸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지? 중독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럽에 있다면 중독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봐줄 요량이 있어, 그거는. 근데 이게 기호식품 한다면서, 자, 이제까지 제가 들은 결론이 그래요. 지금까지 열받아서 술 마신다는 말은 들어도 열받아서 콜라 마신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콜라하고 술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화난다고 담배 피는 건 들어봐도 화난다고 인삼을 먹진 않아. 왜 같은 담배 인삼공사 제품인데. 그 인삼으로 안 가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뭘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중독이 나쁜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술로, 마약으로, 담배로, 그 밖에 어떤 다른 중독된 무엇으로 내 문제와 고난과 아픔의 해법이 아닌데도 마냥 그쪽으로 가려는 거지. 그래서 풀려지는 게 아니거든. 명분은 뭐야? 힘드니까 해소하려고 간다고 하지만 실은 뭐지? 가만히 봐요. 해소가 목적이 아니야. 그 인간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명분을 세워서 중독된 그것을 탐닉하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고. 스스로 속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콜라? 그 중독 있어, 당연히. 그래서 열받아서 화나서 콜라 먹고 해소하는 사람이 있냐고.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영적
중독으로 나쁜 중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란 말이에요. 뭘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어떤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트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그 수준 낮은 유치원 같은 질문들 했싸지 말고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걸 지키는 거, 이게 승리고 이 싸움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전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이 우리 궁극의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며, 여러분의 무슨 뭐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기까지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면 돼요. 그런데 참 힘들다 이 말이지. 어려워요. 특별히 어떤 문제에서 어렵냐,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고, 세상에는 중독된 것들이 많고, 세상에는 거룩하게 안 사는 것들이 천지인데도 나는 좀 잘 안 되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저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나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훨씬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연봉을 받고, 나는 늘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맨날 어디서 걸리는 소개팅하는 쫙자들 보면 참 양에 차지도 않는 사람들만 줄줄 나오고, 쟤는 지멋대로 사는데도 뭐 어디 부잣집 도련님 만나고 뭐 부잣집 공주님 만나서 이 세상이 왜 그래? 에라이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지. 시선의 싸움이네. 여러분, 악한 거는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결론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한 진리는 악은 악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습니다. 대가를 받게 돼서. 선은요, 선에 대한 대가도 받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언제요? 최후 승리. 언젠데 최후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한 어느 날 여러분은 승리의 노선을 타게 만들 것이고 악은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믿어야 돼요. 발견하고 분석하고 깨달아서 체크해 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아 맞네, 요건 요렇게 됐고 요 악은 그러니까 저렇게 됐네, 됐어, 알았어, 오케이, 이해했어가 아니라 모르지만 뭘 믿게? 악이 벌받고 선이 이긴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전체를 인정하고 지금 오늘의 나의 갈 길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홀로 850대 1의 기도를 하잖아. 불을 내린다며. 그 850명의 선지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 이론입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들고 왔을 때 그 이세벨 밑에 줄을 서려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 중에 수백 명이 변절을 하고 그 밑에 줄을 섰다라고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섬기던 나라에 갑자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뭐 이세벨하고 같이 배 타고 온 것도 아닌데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생겼을까? 나는 줄 섰다고 봐요. 그것은 그때 당시나 오늘날도 그렇게 줄 서는 변절자들은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어쨌든 엘리야는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외로운 싸움 속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응답을 받았으면 이세벨의 무리와 아합의 무리가 초토화되고 이제 엘리야가 뭔가 이렇게 면류관 쓰고 뭔가 이렇게 잘 대우를 받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18장에서의 승리가 있고 나서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교회마다 이제 보통 그 카페 이름이나 쉼터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많이 짓습니다. 나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졌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우리 교회에도 이 카페가 있는데 뭐 처음에 로뎀나무 누가 그래서 로뎀나무는요 그 자살을 하는 장소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무화과나무라고 이제 바꿨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봤던 그의 제자를 봤던 그것을 상기시킨 건데, 오죽했으면 죽기를 작정했겠어. 못 해먹겠다는 거야. 아니, 세상이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됩니까? 아니, 보니까 저 아까 이세벨 무리들 승승장구하네요. 아니, 차라리 기도로 불의 응답을 내리지나 말았었으면, 아예 미련조차도 없게 만들었으면 에라이 포기하고 말 건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내 현장과 현실은
저들에게 쫓기는, 그래서 이세벨이 뭐랍니까? 저 엘리야 못 죽이면 하여간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일 테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다. 아예 선포를 하잖아요. 이 모양이 뭡니까?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강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도닥여주고 위로해주고 호렙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야? 막 바람을 불고 지진을 나게 하고 불을 나게 하고 큰 위력으로 엘리야 앞에 보여주니까 엘리야가 무슨 기대를 했어? 그럼 그렇지. 하나님 지금까지 조금 침묵하시다가 이제 열받으셨구나. 저 악한 세상의 무리들은 지진과 바람과 불로 다 꼬실리거나 땅에 꺼져버리거나 날려보내거나 그러려고 했구나. 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짜증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신. 그 세미한 소리가 뭐냐? 능력 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이야. 뭐 저 아람 왕 한 명 기름 부어주고 이스라엘 왕 한 명 기름 부어주고 네 후계자로 엘리사 후계자 한 명 세우고 그 얘기를 하고 가. 좋다 이거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엘리야가 그걸 미션으로 받아서 그 일을 앞으로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또 가만 보면 이상한 게 거의 다 안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랑 하나 해. 엘리사라는 후계자 하나 세우는 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이 땅에 살기 짜증났겠지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한 나라에서 뭐 살고 싶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면 그 살고 싶겠어? 하늘로 이제 승천하고. 엘리야 보고 하라는 일을 누가 하냐면 엘리사가 해요, 뒤에. 지금 이게 주는 상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그러면 엘리야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 말했냐? 이게 전체라는 거야. 네가 지금 죽상을 쓰고 있고 납득이 안 되고 현재 벌어지는 상황 속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너는 지는 것 같고 그러지? 근데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역사의 전체가 이렇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너한테 이야기는 해주지만 내가 이 전체를 관장하는 자로서 네가 그 중에 달랑 하나밖에 못할 것이고 나머지를 손댈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설정한 이 전체는 결국 역사 속에서 행해지고야 만다. 너는 전체를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선은 최후 승리를 한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의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깊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다가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로가 됩니다. 내 눈으로 파악하고 지금의 기간, 한순간의 기간으로 파악할 때는 억울하기 그지없고 못마땅하고 모순투성이. 도무지 하나님의 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 잘 믿으라면서요. 그러려면 뭔가 한 방에 나타나서 나를 꺾어줄 만한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죄를 지면 그냥 벼락으로 바로 죽이진 않더라도 바로 그 앞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시든가. 아니거든. 악은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악은 거뜬하게 만들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체감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선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승산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공격의 화살이 의심이라고 성경 공부 카이로스 때 내가 얘기를 했지. 의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미혹으로 된다. 미혹이 뭐다? 미혹의 정의. 아닌데 긴 것 같고 긴데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인데 아닌 것 같고 마귀의 짓거리인데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마귀의 말이 딱 들어오고 그게 의심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그렇지 않거든. 이제까지는 먹음직스럽지가 않았다고. 보암직한 것도 아니라고. 아닌데 긴 것 같이 되는 미혹이 들어오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밭이 원망이 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아담한테 가서 따먹, 너 왜 따먹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으면 되잖아. 하와한테 가서 왜 따먹냐? 하면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와는 뭐라고 핑계대? 저 뱀이 나한테. 맞긴 맞지만 아니 뱀이 그래도 안 먹으면 되잖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은 더 기가 막히죠.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무슨 말이야?
네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웃기고 제일 마음이 측은한 게 뱀이에요. 뱀한테는 묻지도 않아. 그냥 뱀한테는 너 왜 그랬니가 아니라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왜? 뱀은 돌이킬 종자가 아니거든. 그래도 할 말이라도 한번 하게 좀 해줬으면 무슨 말 할까? 좀 재밌게 한번 묵상을 해봤을 건데 전혀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의심과 미혹이 들어오면 말했지. 전체를 보는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은 동산 전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다고. 근데 전체를 다 먹으라는 생각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고 딱 타켓 하나가 표적이 된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말이 동산 전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인식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지. 전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언제 하나님이 전체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귀의 말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체를 모르면서도 내 부분을 통해 전체를 판단해 버리다 보니까 못마땅함, 모순, 힘겨움, 괴로움, 왜 이러냐. 그게 미혹과 원망으로 가서 결국 믿음의 길을 빗나가 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전체를 믿음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분명히 서서 이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으로 지켜져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뭐 여기 우리 지금 딸내미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시험 공부를 안 해갖고 지 엄마가 그런 것 같아. 뭐 공부 좀 해라. 시험인데 뭐 어찌 그리 안 했냐. 나는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러려니 마려니 하는데 얼핏 들은 것 같아.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카톡 문구를 성경 말씀으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적혔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경영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본적인 믿음의 스탠스는 뭐다? 내 마지막 전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걸 믿고 그게 분석이 되거나 파악이 되거나 확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나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소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구냐?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집안 배경도 안 좋고 학벌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주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뭐가 여러분을 막을고 여러분을 영광의 길을 가겠다는데 방해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쁜 거, 못된 거, 악한 걸로 가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귀하고 존귀한 자존감을 회방하거나 기스내지 말고 누굴 보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스펙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걸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내므로 그걸 통해 다른 이들이 여러분과 같은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야 마땅하고 그걸 위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목표를 세울 때 그 외의 모든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이 실타래를 꿰듯이 꿰서 여러분의 그 지고한 궁극의 목표를 향해 끌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가야지. 그 힘으로 살아야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